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제목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근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근심의 원인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의 원인은 우리가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왜 근심 걱정을 하냐면 미래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그 문제, 하나님을 믿는 문제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해결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15절과 31절에 보면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전제로 이 본문이 시작하고요. 마지막 절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함이로다.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동일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게 하려고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우리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원이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실 그 베이스는 14장 앞장인 1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유월절 만찬을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새 계명을 주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지킴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런 가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말한 말,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랍비와 제자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랍비가 말하는 것은 좋든지 싫든지 따르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반의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제자를 발을 씻어줄 정도로 서로 사랑의 관계라는 그 말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하는 것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함으로써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천지의 창조자이고 너희를 다스리는
만군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너희와 서로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러면서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걱정,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오늘은 무엇이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조금 있으면 죽을 거지만 나는 다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겠냐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사실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오셨는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어떤데 진리의 영이라네. 영이신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한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오신 것이 아니에요. 계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보혜사 성령이 계시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육신의 몸은 떠나가지만 나와 또 다른 그러니까 나 같은 보혜사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마음에 너희 속에 계셔서 나와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21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번은 15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28절에 나를 사랑하였다면 31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것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자는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를 자신이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랑 영원 우리 속에서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림하시고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때 오실 것인데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느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의 모습,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처럼 너희도 내 모습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날에는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육신의 몸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과 500명 신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의 몸도 부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몸으로 부활돼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은 틀리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우리가 그냥 연기처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육신의 몸인데 영과 육이 합쳐진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또 나는 너희 안에 있고 이렇게 어울려지는 한 몸체와 같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과 같은 거냐면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 이런 관계를 누가 분명히 도와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어떻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 22절에서 24절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고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다가 있지만 다른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주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세상에는 아니하시려니 왜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에게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있는 곳에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상황을 말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않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거. 내 말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것은 만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워두신 이 말씀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오병이어와 기적 같은 일을 베푸셨지만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들어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와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사랑의 관계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런 관계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포함시켜 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단계다.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냐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도
그 마음밭에 하나님이 택하심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25절에서 29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너희들 내가 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올 것이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너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너무 근심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준단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근심과 걱정, 어려움이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 정말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일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나지만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안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기뻐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볼 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에 따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며 두려워하지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가 죽어야지 너희의 죄를 사하고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다시 마지막 때 와서 너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세상이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이 세상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우리 구원 사역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리미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자신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냐? 아버지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그 명령을 따르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너희들이 알게, 믿는 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지키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따르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분부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킬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실은 오늘